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따라서 본문을 묵상하고 있어서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나서는 디도서를 묵상했다가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해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그 당시가 이스라엘이 망할 그때 즈음이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에이, 설마 성전이 무너지겠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끌려가겠어?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 당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었고, 예레미야 애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 말씀대로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그 약속의 땅을 살지 못하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 현실 속에서 슬퍼 부른 노래,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인데요. 1절을 보시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현실이 너무 슬퍼요. 다 무너졌고요, 빈곤하고 황폐하고 궁핍합니다. 근데 뭐 탓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죄 때문이었거든요. 4절 5절에 보시면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원래 예루살렘은 항상 사람이 붐볐습니다. 성전이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항상 예배드리고, 특히 이 절기가 오면 온 사방에서 남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많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드릴 사람 다 끌려가서 적막한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중반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그런데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주님이 주신 고통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슬프고 황량하고 빈곤한 것은 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죄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슬프고 아픈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지금 내 삶에, 지금 이 예레미야 아이가 슬픈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이 동산의 수많은 동물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라는 큰 바운더리를 주셨어요. 얼마든지 이 안에 있으면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거기 안 가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곳에 안 가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가 버렸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에게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가 평생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간신히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셨어요.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그냥 남자에게, 여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땀 흘리며 살 수밖에, 안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라 함은 단순히 어떤 그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저는 자녀로부터 겪어야 하는 부모의 수고스러움이라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부모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그 출산과 임신의 고통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밖을 뛰어나가 버리면 우린 그렇게 밖에 나가도 수고스럽고 집에 들어와도 수고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를 벗어나면요, 우리 삶은 점점 더 수고스러워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가 있는데, 그게 안전한데 그 밖을 뛰어나간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우측으로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른쪽 통행이 싫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좌측으로 역주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를 운전하는 순간부터 위험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나의 그 법을 무시한 나의 행동 때문에 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해집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위험해질 것입니다. 왜 법이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법을 따라야 안전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역주행하는 거예요. 사고 안 나면 이상한 거죠. 사고가 지금 안 났을 뿐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주행하는 그 순간부터 항상 위태롭고, 속도를 내면 낼수록 위태롭고, 나 때문에 상대방까지 위태로워지는, 그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걸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다 끌려가게 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자기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법을 떠났기 때문에 내 삶의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처절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원망,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지,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계속 슬프다, 어렵다, 안타깝다, 후회된다가 나오다가 이 마지막에 주님을 부르잖아요.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비천한지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히 육신적 먹거리도 말하겠지만 더 확장하면 영적인 먹을거리를 말합니다. 영적인 빈곤함. 폐물이 아무리 있어도 먹을 게 있을 때는요, 보물,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어 보였어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바꿔다가 먹을 거로 바꿀 수 있지도 않는 게 돼버려요. 우리의 인생에서 빛난다고 생각한 어떤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해지면요, 배고파지면요,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시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지금 끌려간 건데, 그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건데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성전은 재건됩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전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예배할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거든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성전이 지어지게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끌려갈 거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 믿음,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너무 한심하고,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레미야 애가죠. 환난 날에 우리는 슬퍼하고 염려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슬픔과 염려의 한 구절에는 주님을 부르는 부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럼에도 이런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럼에도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짐받은 네가 하나님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게
성경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심판의 끝에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장래에 소망을 줄 것이다.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때가 지나면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예레미야 애가의 현실처럼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잘 돌이켜보면요, 실은 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고 나의 게으름 때문이고 나의 욕심 때문이고 나의 실수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죠. 황폐하게 만들고 빈곤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나는 그렇지만 내 잘못 때문이지만 나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때가 지나갈 것이다. 최악의 저점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올라와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현실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해가는 그게 키가 됩니다. 계속 슬프다고 하거든요. 어렵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구원을 얻게 하시죠. 성전은 재건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망해야 마땅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은혜를 주시죠. 그냥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죽어 마땅하고 망해 마땅하고 포로로 끌려가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신다면 신약에 가면 그럼 이제 그 은혜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용을 채워주시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새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은혜 받기 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방향성이 신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6월 1일부터 3일까지 새벽에 묵상했던 디도서 말씀, 참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있는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 예레미야 때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12절에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는 은혜와 은혜 받은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는데 은혜는 그냥 받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뭐 한 것이 없고 우리는 망하고 끌려가야 맞는 죄의 종노릇할 사람들인데 주님이 그냥 우리를 먼저 죽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12절에 말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고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자리가 있어요. 정욕을 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꺼내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목적은 분명한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려고, 열심을 내게 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오늘도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한 적 없는 은혜 주셨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난 주 중에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한 명이 몇 달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국제대회가 있었어요. 야구 국제대회가 있었는데 국가대표로 출전했었는데 그 국제대회에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밤에 이제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그 경기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폭로가 되어가지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선수는 다 인정하고 지금 경기를 못 뛰고 있어요. 자숙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선수가 비시즌 자기 쉴 때 일본에 가서 지인 만나서 술 마셨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건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은 나라에서 세금을 다 들여서 비행기 값도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들여서 나라를 위해서 경기를 잘 뛰어라. 그걸 위해서 시간을 빼주고 돈을 들여서 간 건데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내가 뛰어야 할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지인 만나서 자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4년간 151억 연봉 받은 우리나라 최고 대우 받은 선수이고요.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따가지고 군대도 면제받은 선수입니다. 나라에서 배려를 많이 해준 거죠. 야구만 열심히 해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많은 배려 받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거기서 그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가. 저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금방 그 화살이 사실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많은 돈을 받고 많은 배려를 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손가락질할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4년간 151억과는 비교할 수 없게 나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디도서에 보면요, 우리를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 같은 자에게 상속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를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면서 나에게 뛰게 원하시는 경기의 자리가 있을 텐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는 않았을까? 내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저 사람이 받을 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를 집중해서 뛰어야 하는 인생의 경기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다 써 있거든요. 저는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디도서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기독교인들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목회를 하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목회 서신입니다. 이렇게 목회해라. 지금 그 성도들과 이렇게 잘 살아가라. 그 초기 기독교에게 가장 큰 이슈는 늘 선교였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디도서 1장 7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이 감독이 나오는데, 감독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입니다. 감독을 잘 세워야 교회가 건강하고 선교가 되는데, 이 감독의 조건이 보시면 어떻게 선교해라, 어떻게 교회를 조직해라,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요. 매우 인격적인 생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7절부터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저는 참 의외였어요. 목회자, 지금 우리나라는 목회자가 정규 신학 과정을 거쳐야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 성경에서 이 중요한 초창기 기독교에 있어서 목회자가 될 감독을 향하여 성경을 몇 독 이상 하고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하고 종교적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러한 어떤 생활적이고 인격적인 내용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려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바로 이렇게,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서 그 인격으로 열매 맺혀져야, 그래야 선교가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선교의 방법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우리가 집중하고 뛰어야 할 인생의 경기입니다. 내가 받은 그 값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정말 알고 믿고 경험했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서 내 고집대로 할 그 자리에 주님 뭘 원하실까에 대한 생각이 한 번 더 들어가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 감사하더라고요. 성을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쉽게 성내지 않은 자리까지는 가는 거죠. 내가 막 분노할 그 자리에서 주님 날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밀접하게 드러나는, 열매 맺어지는, 나를 다듬어가는 그 과정이, 그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으니까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연결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국가대표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천국의 대표로 지금 부름받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렇게 우리 인격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부담스럽고 숨막히는 일일까요? 국가대표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고 오면요,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많은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 인격의 자리에서 은혜를 내 삶으로 드러내려 애쓰는 노력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그 노력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더 제공받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날 것이며, 그 가운데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명예로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옥가는 목사님이 쓰신 이번 책에서 참 중요한 어떤 관점이 배웠는데요. 믿음을 정의하시면서 우리는 보통 좋은 믿음에는 의심이 하나도 없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풀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한편에 의심이 올라옵니다. 아마 예수님 믿고 죽을 그 전까지 내가 진짜 천국 갈까?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천국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본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 천국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겨요. 예레미야 아이가처럼 우리의 삶의 슬픔의 자리가 막 갑자기 찾아오면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상황과 현실이, 육신이 의심하게 만드는데,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의심에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답변하는 겁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합력과 선을 이루실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심이 답변하시고, 그 의심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줄여가고 순전하게 바꿔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예레미야 예가를 오늘 시작하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슬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를 부르실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반드시 재건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삶 속에서 그 은혜 합당한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기에 정말 몰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